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도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사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는 게 그게 별로 제 설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을 좀 깨우치기 위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계속 지난주에도 우리 챕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내 인생의 챕터 아직 하나 많이 남아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모든 인생에서 여러분의 그 다양한 삶의 스토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나빴던 챕터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관계가 어쩌면 인생이고 그 인생 안에서 관계는 전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게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 삶에 만족을 주는 것도 이 관계적인 거죠. 그래서 목자와 양은 관계적인 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음 스텝으로 가죠. 하늘나라로 가겠대요. 그 나라에 가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과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관계를 잘 맺겠느냐예요. 여러분, 저 검단 행복한 게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관계적인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관계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는 축복이다라고 할 때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할 때 제가 영어를 부제를 달았어요. Not alone. 관계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예요. 관계는 혼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싱글도 있으시고 뭐 싱글하면 싱글 침대인가 더블 침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혼자인지 누군가 같이 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내 삶에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그 삶을 기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 삶의 관계를 어떻게 후회하지 않고 끌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갖고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분명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나쁜 관계를 분명히 가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맺었던 모든 관계들, 내 앞에 지나갔던 모든 관계들이 다 퍼펙트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늘 실수하고 또 우리는 언제나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맺었던 모든 관계 중에 내 인생에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나쁜 관계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관계로 어떻게 내 삶에 후회 없이 갈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대로 내 인생에 더 이상 후회라는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써내려 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2023년 2월 첫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새롭고 개선된 관계들은 우리 자신이 더 건강해지고 향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죠? 온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사실 한글로 번역하는 가운데 온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왜냐하면 마땅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에서는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온전하심과 같이 이거를 perfect 이렇게 했어요. perfect. 그리고 온전하라. 이것도 perfect. 그 사실을 간단하게 직역하면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위해서 산상에 모여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신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벽하신 것처럼 난 너희가 완벽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 난 너희가 그런 아버지를 닮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게 되는 행위가 있는데 끊임없이 사람과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대화를 시작하고 또 협력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관계를 구축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은 관계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과 함께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보다 훨씬 더 깊이 그리고 더 높이 그리고 더 넓게 우리의 행복도 더 많아지고 즐거움도 많아지고 기쁨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고 not alone, 여러분을 외롭게 두지 않고 관계 안으로 집어 던져 놓으신 거예요. 관계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저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거나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두려워서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홀로 있고 외롭게 있는 것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을 더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가야 될 삶의 길 속에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새롭고 개선된 관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을 만나요. 내 감정이 건강해야 감정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고 내 멘탈이 건강해야 건강한 멘탈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내 수준에서 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거는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내 상태가 좋으면 상태가 좋은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끼리끼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게 나쁜 말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슷한 정서와 건강한 사람이 만날 때 그게 건강해지지,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누군가 건강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 둘 다 망가져요. 마치 늪에 들어가서 서로가 망가뜨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너희는 대충 살아라가 아니라 너도 그분처럼 완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을 때는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너무 멀면 안 되죠. 부모가 갖는 생각이 건강하다면 자녀는 그 생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부모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도 약간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나타나는 게 갈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가 완벽하기 때문에 너희도 완벽한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한 연결이 일어나요.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는 관계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서요,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이런저런 적용들을 편하게 했어요.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만나야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굳이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나쁘게 보지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재벌가는 재벌가하고 만난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삼성가에 갑자기 며느리나 사위로 갑자기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들어갈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웃고는 있지만 아마 그 한남동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엔 그쪽에 있는 답이 높은데 그 어마어마한 무슨 성문 같은 그런 집을 딱 들어갈 때 우리 집은 아파트 몇 동이면 될걸? 그 앞에 딱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주눅 들어가지고 울렁거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런 느낌, 그런 감성, 또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상태가 좋지 않으면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황금률을 얘기하실 때,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귀한 금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볼 때는 불완전해 보였나 봐요.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했는데 늘 실수하는 모습처럼 보였나 봐요. 근데 예수님 따라오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완전하시니까 너희도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믿는 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이 믿음에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에서요, 수학의 논리를 보면 전체의 반을 취하면 전부가 된다. 이게 수학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로 적용을 하면 내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내 인생의 반이면 내 인생은 좋은 인생이다. 그 뜻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전부 나쁜 사람만 만났으면 그게 내 인생의 반이면 내 인생은 엉망진창인 거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골라서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건강하십시오. 내가 건강하면 돼요. 내가 건강하면 주위가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하면 주위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가 건강하면 주위 사람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 왜 그 엄마를 볼 수 있다고 하는지, 엄마와 자녀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모습은 엄마의 모습과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엄마가 낳아줬기 때문에 친밀감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성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딸을 보면 엄마를 보잖아요. 엄마가 건강하면 딸도 건강해. 제가 보니까 몇 분들은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 없이 혼자 스스로 낳았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향상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다름 아닌 내 자신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적인 건강하시면 주변이 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는 커넥이니까. 관계는 계속 그렇게 맺어가니까. 여러분 요새 괜히 여러분의 생각이 상태가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가시면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쪽으로만 커넥을 맺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의 챕터에 너무 많아버리면 어두워져요.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도 만나야 되고 병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삶에 우여곡절 많은 사람도 주위에 많아야 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여러분의 인생의 반이 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고 노력하고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일단 내가 감당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많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많은 건강한 크리스천 리더들이 막 등장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요, 멘탈도 건강해야 되고, 이모션 감정도 건강해야 되고, 릴레이션십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야 되고, 아무튼 내가 건강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인간관계는 향상되고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난 정말 내 인생에 좋지 않은 관계들이 얼마나 등장했는가요? 이젠 그만 등장해도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챕터에 엉망진창이라는 걸 쓰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퍼펙트라는 걸 쓰셨잖아요. 이게 온전하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도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는 있다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너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4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내가 결론을 이야기하겠는데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져라, 그 말하고 싶다. 여기서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 온전함으로 번역되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선 장성하다, 성숙하다, 그런 단어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온전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냐면, 원래 영어로만 얘기하면 완전하라고 쓸 수 있는데 굳이 애매모호한 온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나의 내용을 다 담기에는 여긴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냐면 기능적으로만 훌륭하면 그 사람은 퍼펙트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비춰지는 외적인 모습으로 조각나 있으면 데비드상처럼 멋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으로도 완성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완벽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헬라권의 영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하라고 하시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성품,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마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능력, 이 모든 것을 취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난 너희가 완벽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멘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까지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총체적인 단어예요.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육체가 엉망이 됐다면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어떤 일을, 세상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치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너덜너덜해지셨다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감정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완벽하고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 주시는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셨다면 그 마음도 여러분이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온전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온전한 사람들은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는다고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모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여러분 알듯이 계속해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해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했기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온전해지라고, 완벽한 곳으로 가라고. 다시 말해서 안락한 데 있지 말고 도전하라고. 여러분,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다 보면 거기에 우린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완전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 세 가지 요청을 하나님께 합니다. 139편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세 가지 요청을 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높이 향상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사. 여기서 나를 살펴달라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 자신을 살펴라. 내 모습을 살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살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너 자신을 살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믿음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갖기 위해선 내 믿음이 안에 있는지 그분 밖에 있는지를 매번 살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묻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에 계십니까? 그분 밖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만나면 어느 순간 내 믿음에 있는 포지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난 여전히 그분 안에,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나는 그분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분 밖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너무 신비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언제나 그렇게 오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잘 모르니까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밖에 있는 모습을 딱 보게 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인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걸 그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 스스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되고 발전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살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살핌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질문해? 좀 심층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의 행동과 내가 매 순간 상황에 반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만들었는가요? 또 한 가지, 나의 행동과 반응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발전시켰는가? 또 한 가지는 진짜 나를 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살펴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느 집에 갑자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잘못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넌 누구야?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강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넌 누구냐고.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진짜 자기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포지션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보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요. 넌 누구야? 그랬을 때 전 성실입니다. 성실히만 살았습니다. 너 누구야? 저 건강입니다. 건강만 챙기고 살았습니다. 너 누구야? 열심입니다. 저는 뭐든지 주어지면 열심히 합니다. 넌 누구야? 저는 엄마인데요. 자식 낳고 엄마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넌 누구냐라고 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지 잘 몰라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기계처럼 돌아가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 짧은 인생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냐면 그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자기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았어요.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제 매너리즘에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는 게 맹석맹석하고 재미없는 것 같고, 뭐 살아야 뭐 그 인생 같고, 이럴 거면 뭐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내가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어느 순간 방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달라지고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순간 그 사람의 열심도도 달라지고 삶의 막 활력소도 일어나고.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그리고 내가 약하다고 힘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펴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139편의 고백이에요. 또 한 가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나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시편 139편 23절 그대로 읽어드리면,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건 온전히 기쁨을 여겨라. 여기서 너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내용을 주지 않고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셔요. 마치 학생들은 국영수가를 보듯이, 어쩔 땐 예체능도 보듯이, 그 밖에 모든 테스트를 하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지만 다윗은 나를 테스트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당하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학생들이 당연히 학생이니까 그 학교의 관리를 받으니까 시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밖에 있다는 건 어쩌면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해요. 시험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저 지금 시험 중입니다. 저 시험 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중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에게 너 시험 중이니? 라고 얘기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잖아요. 아닌데요? 저 시험 없는데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양아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양아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시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시험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테스트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맞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주님께 더 친밀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각자 과목이 다를 뿐이에요. 각자 주어지는 숙제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시험을 테스트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릴레이션십, 인간관계 시험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의 테스트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걸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국가로부터 시험을 받기도 해요. 사는 건 시험이에요. 그 시험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 알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테스트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해요. 이것이 나를 살펴달라고 하는 깊은 고백이에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그들에게 알려주리라. 성령님은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성령님, 오늘 내 삶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좀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펴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내일을 살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노후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내 노후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내 남아있는 이 중년의 시간을 아름답게 물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남겨진 이 귀한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이것이 내 자신을 살펴달라고 하고,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새롭고 개선된 건강한 관계들은 훌륭한 습관들을, 관계적인 습관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훌륭한 습관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관계는 좋은 습관을 초이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특이적으로 우리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나쁜 습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 그 중에 여러분의 몇 가지 해당하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를 파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멸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 경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쏘아붙이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처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경멸하는 태도. 상대를 다그치면서 결국 그 사람과 관계를 다 깨버려요. 왜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대화를 하면 쏘아붙이고 공격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를 두려워하고 결국 그 관계, 릴레이션십은 깨져요. 결국 그 경멸하는 그 태도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다 망쳐버리게 하고 또 문제를 일어나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대화나 여러분의 관계를 맺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코드가, 뭔가 얘기가 시작되면 그 사람을 깔보고 경멸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한번 고쳐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하나님이 퍼펙트, 완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경멸하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경멸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가끔 부부 관찰 TV 이런 거 많이 보죠. 그 몇 번 보다 그냥 꺼버려요. 이건 부부가 아니라 정글에 있는 야수들끼리 만난 거예요.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막 소리 지르고. 전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냐면, 자녀는 어떤 꼴이 낫겠나 이런 생각도 해요. 요새는 또 오은영 박사님이 아주 상담하기 위해서 유명하셔서 막 금쪽이 막 이런 나온다. 잘 몰라요. 저는 지난번에 한 번 보고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쩔 때 한 번씩 보는데, 거기 보면 부모의 문제가 결국 자녀에게로 이완되잖아요. 뭐 금쪽이 어쩌고 하는데 대부분 상태가 안 좋은 애들, 아버지가 경멸하든지 누가 경멸하든지 막 입은 이렇게 나와 있고, 애들 상태는 다 좋잖아요.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또 나중엔 아버지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막 아버지한테 막 큰 소리 막 치더라. 여러분, 얼마 전에 유명한 야구 선수 자녀가 막 서로가 싸우는 거,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 야구 선수 그렇게 유명하면요, 아버지가 한 말씀하면 알겠습니다 아버님, 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그런 환경을 주는데도 왜 애가 아버지한테 막 물어뜯 야수처럼 애도 야수가 돼버렸더라고요. 어떤 얘기였냐면, 아버지가 야구 선수다 보니까 그 거실에서 이 오락 게임도 하고 막 그러나 봐요. 근데 아이가 고등학생인지 그건 정확히 보지 않았어요. 흘려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아니, 아버지가 오락하고 있으면 막 속으로 솔직히 우리 세대는, MZ세대도 아니고 우리 세대는 우리 아버지는 저게 문제야. 그래서 대체로 우리 착한 사람들 머리에 가방 딱 메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다. 어디가 스타디 카페 가요. 이러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돼서 자기를 진정시키거든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문 딱 열고 아버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조용해 그러더라고. 뭐? 그래. 저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도 네 공부했지.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러더라고. 저는 그 좀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자식에게 무슨 아버지가 인생을 얘기하나. 너도 네 인생이 있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애가 그래요. 그러니까 조용하라고. 막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거 무서워서 그냥 꺼버렸어요. 애가 왜 이렇게 저기 마귀가 됐을까?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거 있지 않아요? 또 여러분 운전 가르칠 때 또 부부가 가르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소리부터 지른다고. 오른쪽으로 가야지, 뭐 왼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막 소리. 두 번째, 관계를 네,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관계를 파괴하는 습관, 거친 비판이에요. 적당히 하는 비판은 건강하지만 왜 당신이 하는 비판은 거친지 모르겠다. 여러분, 비판도 멈추지 못하면 위험해요. 따라합시다. 당신의 비판에도 브레이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의 비판에도 멈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가 서로가 막 싸우게 되면 금수저는 부유한 부모에게 태어나고 흙수저는 세계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막 서로가 공격해요. 그러다 보면 수저 싸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그 잘난 부모님 금 물고 태어났냐? 그래, 너는 흙 물고 태어났다.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해. 이러면서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너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서로가 돌진하기 시작해요. 당신의 비판이 멈추지 않는 건 위험해요. 가끔 우리들은 거침없이 막 마음껏 입이 있다고 막 얘기할 때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인생을 논하지 않더라도 살면서 시시각각 우리가 부딪히는 대화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특별히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비판에 감춰져서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스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처음에 결혼을 해서 처음 만날 때 서로가 싸울 때, 물론 너무 안 싸워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서로가 기대하는 게 아예 없으면 안 싸우는 거고. 그런데 너무 싸운다 그럴 때, 그런 커플이 될 때 대체로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서로에게서 알 정도, 어느 정도 알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툭툭 뺏기 시작하고 싸울 때마다 나중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난 너를 만난 것을 너무 후회한다. 또 위험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해요. 그런 말 하기 절대 3번 생각하고 말하라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서로가 싸우다가 나중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중재했을 때 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내 욕심이 과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들의 비판이 도가 넘어갈 때 상대에게 무례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얘기할 때 저 사람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맞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걸 생각하면 내가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 못하고 난 너무 약올르고 너무 화나니까 지금 뱉어버리고 너 죽고 나 죽고 아니면 너 죽고 나만 살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어른들은 그 한쪽에서 잡혀 살기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예
양쪽이 바뀌지 않은 게 한쪽에 잡혀 살든지 잡고 사세요. 서로 맞대서 막 싸우고. 그래서 요새는 더 심각해지죠. 예전에는 남성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권이 없는 사람이 뭘 받아 쓰는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욕을 바가지로 얻었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막 이랬거든. 근데 이제는 여성도 50대 50의 능력을 가졌거든요. 이게 쥐약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안 지죠. 그럼 니는 모자랐다고 이러더라고. 그걸 듣는 아이들이 깨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그래도 우리 어른 때는 한쪽이 뭔가를 포기하고 큰 희생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 속에 뭔가 거친 비판이 올라올 때 내가 정말 스톱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 관계를 파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를 방어하는 모습이에요. 상처가 깊으면 사람은 자기를 자꾸 방어합니다. 하나님이 다가가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방어해요. 사람이 들어오면, 관계가 시작되면 상처를 받는다고 공식이 생겨졌나 봐요. 그걸 디펜스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후회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겁난 행복한 게 오시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은 여러분에게 유익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상처도 주실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후회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픔이 되고 상처를 받는데 그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후회됐고 아팠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도 가신다고요. 그리고 그 전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우린 노력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왜 저런 사람에게 상처받겠나 생각했다가 이제는 상처받지 않고 위로하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관계를 파괴하는 습관이 있어요.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호텔에서 나올 때 체크아웃 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헤아리지 않으신대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나도 모르게 체크아웃을 해요. 조금 찌긋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가운데 요새 합리적으로 얘기하면서 부모와 자식을 우리 서로 체크하자. 내가 더 줬는지 네가 덜 줬는지. 이거 무슨 얘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거는 줄 거밖에 없어.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잘 알죠? 자녀는 부모에게 눈을 줄 수 없지만 부모는 자기 눈이라도 자녀 빼준대요.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자녀에게 눈 못 빼줍니다. 우리 컨셉 아니에요. 눈 못 줘. 차라리 그 안구협회를 찾아다니면서 비슷한 눈이 있나 찾아가 다닐 거예요. 근데 옛날 부모는 정말 눈이라도 뽑아주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넌 주변을 체크하니? 넌 살아가는 게 뭐든지 체크니? 네가 만약에 헤아리면 나도 너에게 줬던 은혜 다 헤아릴게. 그러나 네가 체크하지 않으면 난 너에게 준 은혜를 체크하지 않을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체크를 하거든요. 뭐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자녀도 건강하게 하시고 이것도 하게 하시고 저것도 막 체크를 해요. 근데 체크가 나중에 넘어가. 왜냐면 내가 체크하고 내가 노력의 범위를 넘어가서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나오는 게 노래예요. Amazing Grace. 내가 더 이상 체크 못하고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지난 일들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은혜라고. 그래,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죽하면 내가 노력해서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그분의 온통 은혜였다. 노력한 건 20%밖에 안 되는데 덤으로 주신 건 80%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관대해져요. 사람을 볼 때 뭘 주는데 체크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뭘 드는데 체크하지 않아. 때로 어떨 때 옥합을 깨버려요. 왜?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무언가를 드리고자 결정할 때 남들이 볼 때 막 말릴 때 있잖아요. 주변 사람이 볼 때도 놀랍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 순간 내가 뭔가를 깨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 자신이 알겠는데 가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이성이 다시 돌아올 때 있잖아요. 내가 뭐 하는 짓이었지 이게. 특별히 여러분 이게 부흥회 때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 가슴 막 뜨거운데 오늘 집 팔아서 뭐 드릴 분 하면 막 가슴 뜨거워서 저요 막 그래. 오늘 저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 집에 가서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난다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믿음 엄청 좋아요. 하나님과 그 순간에 약속했대. 저 같은 사람은요 약속했어도 이건 아니었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이럴 텐데 약속했대. 가슴 너무 아프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있는 것 다 팔고 드리고 목사님 찾아간다 그래요. 목사님 오래 섬겨서 감사합니다. 난 너무 시험 들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자신에 있는 것이 헤아리고 계산이 안 되는 거. 대체로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병원에서도 버리고 포기했는데 어느 날 뭐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버렸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생명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러면 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살려주지 않고 왜 하필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 쓰실 일이 많고 저 젊은 사람 쓰시는데 이렇게 나이 먹고 할 일 없는 나를 왜 굳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지나치게 체크하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한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가 많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관계가 향상될 수 있을까? 네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도 오늘 다 듣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를 향상하기 위해서 늘 존경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없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나은 분이다.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은 나보다 착한 분이다. 아이라 할지라도 먼저 존경하자. 두 번째, 격려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라.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건 인카운터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 설교가 제가 느끼기에 좀 부드러워졌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가뜩이나 사는 게 힘들고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훈계라는 것보다 격려가 낫겠더라고요. 오다가 쓰러지고 교회에 오다가 수없이 그냥 돌아갈까? 달라지지 않는 환경,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여전히 수년 동안 내 마음에 목마름이 있을 때 그럼에도 한 번 용기 내서 찾아온 그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으로서 훈계가 될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성도만으로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용기도 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세요. 여러분이 굳이 할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다면 돈도 뿌리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좋은 표정으로 한다면 바라보시고 표정을 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커피 한 잔이라면 여러분의 언어에 커피 한 잔을 얹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라면 다양한 격려의 방법으로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경청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들어라. 그냥 듣지 말고, 흘려 듣지 말고 경청해서 진지하게.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도요 그냥 대충 피곤하다고 막 듣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벽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으로서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형제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니까. 그게 어쩌면 예수님이 하시는, 아버지가 이런 분이니까 너희도 이렇게 좀 한번 살아봐, 그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똑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회복돼요. 교회 와서 그냥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다고 사람 보자마자 난 너를 용서해 막 이렇게 하지 마자. 난 용서한다. 너 나한테 오늘 용서받아. 이게 주님의 자리에 서지 말고, 그를 용서할 게 있으면 가슴 깊이 하고, 격려할 말이 있으면 대놓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누었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변의 관계가 후회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이 관계의 파워로 2023년도 남은 챕터를 써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지기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그 방향대로 잘 걸어가지 못하고 비틀거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이 완벽하신 것처럼 완벽할 여지를 가지고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적당히 살았던 거, 안주했던 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자포자기하면서 살았던 내 모습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지금보다 훨씬 발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기에 걸맞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